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돼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동일하게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뻐기기 좋아하고 파격적인 거북이 한 마리가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그 자만한 모습을 비웃기만 하고 응하지 않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그 시합에 응해 줍니다. 경주는 가장 공정하다 소문이 자자한 올빼미가 심판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코스도 결정을 하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토끼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서 그 출발선 앞에 같이 서서 지켜봅니다. 출발 신호가 나오자마자 토끼는 화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거북이는 힘껏 힘을 냈는데 한 뼘 정도 앞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조금을 달려가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북이가 오는데 영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승리를 자신했던 토끼는 잠시 시원한 그늘에 앉아 쉬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쉬기 시작한 토끼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한눈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타박 걸어갑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낮잠을 즐긴 토끼는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음식도 먹고 지나가던 또 다른 토끼에게 눈이 맞아서 데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승선에 거북이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한껏 승리감에 도취된 거북이가 모여있는 동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토끼가 저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전령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당신들의 전령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마음만 먹으면 토끼는 언제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거 모르는 건 너밖에 없어. 너 빼고 토끼가 빠르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솝우화를 패러디한 한 책의 내용입니다. 잠자는 토끼 때문에 경주에서 이긴 그 거북이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토끼의 진면목을 본 것이 아니라 경주에 이긴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직 내 생각, 내 판단, 내게만 집중하고 어아울러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 맹인,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 혐오스러운 단어다라고 하는데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에서는 눈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순화된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중에는 눈먼 사람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눈먼 사람의 등장은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청중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복음서를 글로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던져졌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처음 듣는 청중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다 눈먼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9장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일만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희들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은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소곤소곤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앞에 등장을 해요. 왜 내 이름 불렀어? 왜 내 이름 언급했어? 하면서 아이가 쫓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것, 사람들의 소리에는 참 귀가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그만큼 민감하고 귀를 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먼 사람은 세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 답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눈먼 사람은 자기 육체의 눈이 멀었으니까 나 보지 못해 라고 인정하고 더듬더듬 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계속하여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쩌면 더 답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9장의 서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이 눈에 발라주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누군가 침 뱉어 놓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하는 것, 아니 조금 지나가다 보면 예수가 그 일 했는지는 모르겠지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오죽 앞이 안 보이면 얼굴에 흙 묻은 것도 모르고 다 큰 사람이 저러고 지나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명령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 수치스러움까지도 본인의 것으로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야 눈이 떠지니까요. 볼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부끄러움은, 그 정도로 무안함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눈에다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것을 보고 이웃과 그 주변에서 그가 예전에 구걸하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 앞에 눈뜬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듣긴 했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는 못했지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개안 수술을 했은 분이 예수라는 민간 의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눈이 떠지는 파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눈뜨게 한 민간 의료인일 뿐입니다. 12절까지 이어진 실로암 사건, 이 전반부만 가지고 설교를 끝낸다면, 혹은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야 실로암 대단하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더라,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하시더라,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4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 본문을 끝내버리고 거기까지 설명을 해버린다면 아직 4분의 3은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설교의 4분의 3은 다 던져버리고 눈 뜬 것에서, 병이 나온 것에서 이야기가 그쳐버린다면, 예수 믿는 이야기가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조금 살만한 것으로 바뀌었더라, 거기서 예수 믿는 이야기가 끝난다면 4분의 3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육체에 머무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로암 사건의 전반부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이면 형통하게 된다는 기복신앙에 머물도록 만드는 딱 좋은 부분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병이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서 고작 눈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4분의 1 끝났는데 눈먼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흙 바르고 걸어가서 실로암에서 씻은 것, 그것만으로도 눈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를 흥분하게 할 만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중보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환우도 나올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코로나까지 거 금방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입을 빌려서 눈먼 사람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눈은 떴으나 질병은 고쳤으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장애를 고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는 것, 보는 것, 즐거운 것, 야, 눈 떠서 행복하다, 거리를 달려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 그분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비단 눈뜬 이 눈먼 사람, 이 눈먼 사람에게는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들은 청중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온라인을 마다하지 않고 250명이 지금 여기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포기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틀어서라도 예수 이름 드리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시력이 생겨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 눈먼 사람은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예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반부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실로암 사건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눈 뜨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는 것보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답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죄인까지 폄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이나 눈먼 사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내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서론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의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17절 중반부에 와서는 그가 선지자입니다. 내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문패로만 있던,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입니다. 문패만 걸어놓고 있으면 교인입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았던, 아니 그보다 더 냉랭했던 이 눈먼 사람의 삶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삶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한 분이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내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먼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불리는 것, 말씀을 주신 분으로 불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된다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도 볼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눈먼 사람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의 부모의 등장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아주 심한 갈등을 이 눈먼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만 해도 그저 질문하고 답만 하면 됐습니다. 질문하는 거에 아는 것만큼 대답하고 아니면 침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 부모가 등장한 이후에 이 사람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실로암 가는 것, 수치를 좀 감당하고라도 걸어갔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과 다른 더 큰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모들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메시아다 인정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마을에서 내쫓아버리기로, 이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싫어서, 출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무서워서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그는 닥터 지저스, 예수 의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9장의 4분의 1만 읽은 사람들의 답이지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눈을 뜬 눈먼 사람, 복음서를 받아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없이 문턱만 밟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적 은혜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도 눈 떴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영적 눈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눈먼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회유가 있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근데 뒤에 하나 따라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너 우리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돼. 그런데 이 눈을 뜬 눈먼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 당선과 그 논쟁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고치셨다면 33절입니다. 나를 고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문단에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실로암 사건을 여신 것이지, 예수가 말하면 눈도 떠져, 너희도 기도하면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어, 그거 알라고 그 일 행하라고 이 본문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하여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탁월했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백 말고요, 저 장로님의 고백 말고요, 저 집사람의 고백 말고요, 너의 고백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힘껏 고백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바리새인과 마을 사람들에게서 용납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치스러움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을 지나간 것보다 더 큰 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할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면 되었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의지로 믿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열심히 배웠는데, 교회학교 10년, 20년 다녀보았는데 예수의 존재가 인지되지 않아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비고, 그래서 장년들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고요,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회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회복,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닫혀있는 나의 영적 분별력이 뜨여지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계신 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강권적인 도우심이 눈먼 사람들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어두운 눈들을 뜨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아버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전하며 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